오늘은 좀 생소한 갓과 갓과 아셀과 납달리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축복한 야곱의 축복을 한번 말씀을 가지고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갓이라는 이름이요, 히브리어로 가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가다드, 게두드 혹은 구두 이런 단어랑 이제 연결되어 있는 단어라고 해요. 기본적인 뜻이 공격하다, 배다, 꿰뚫다. 그래서 이제 침략하다, 뭐 이런 좀 뭐죠? 공격하고 추격하여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그네들을 지배하는 개념의 단어가 갓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래서 19절에 갓, 군대 있죠. 그 다음에 추격 있죠. 또 추격 있죠. 이 한 절에 갓과 관련된 단어, 추격하다, 군대 혹은 공격하다라는 단어가 4개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갓은 추격을 받지만, 공격을 받지만 도리어 누군가를 뭐 한다고요? 한 대 맞고 다시 돌려주는 그런 그림을, 공격을 당하는데 다시 공격해주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고요. 아셀은 뜻이 이게 아쉐르와 관련된 단어거든요. 헬라어로는 그 마카리오 있죠? 복되도다, 행복 이런 거, 그런 개념이 있고요. 납달리의 뜻은 이제 싸움, 다툼 뭐 그러니까 이 갓과 아셀과 납달리 세 아들은 이 전쟁, 전투, 싸움 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인 것으로 보여져서 제가 굳이 요 세 아들만 따로 나누어서 말씀을 상고에 봤습니다. 19절 한 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갓과 관련된 단어가 군대, 추격, 공격 뭐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군대의 추격을 받지만은 도리어 다시 그들을 공격한다라는 게 야곱의 예언적 축복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우리의 아들 열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존재를 예표한다고 한다면 갓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죠. 추격하죠. 뭘로요? 율법으로 따라가요? 진리로 따라가요? 그렇죠. 그분을 쫓아가요. 뭘로 쫓아가요? 율법으로 쫓아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쫓아가는 거지만 나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어떤 대상으로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걸 성경이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요? 우상숭배라고 표현하죠. 어찌됐든 간에 저찌됐든 간에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 생활을 시작할 때 그 근거는 모두 다 그렇겠지만 동기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이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거는 모든 인간의 생존 양식이에요. 요거를 이제 심하게 말하면 이기심이라고도 표현하죠. 흔히 이제 이타심, 이기심 표현하는데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이타심에서 시작해요? 이기심에서 시작해요? 이기심. 너무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누군가를 위한 이타심도 결국은 어디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남녀가 서로 만나고 썸을 타고, 우리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교제하고 그럴 때, 이렇게 배우자를 구할 때 배우자를 향한 이타심을 위해서 배우자를 구해요? 나의 이기심의 충족을 위해서 배우자를 구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세요?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존재 메커니즘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기독교 안에 들어오는 것도 결국은 기독교라는 게,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성경이라는 말씀이 나한테 무엇인가를 채워주고 나한테 무엇인가를 넣어줄 것이라는
그런 암묵적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추격한다라고 묵상할 수 있겠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예수를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 쫓아가는데 나중에 그 예수가 어떻게 해요? 추격. 나를 다시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이 원리를 이해하시라니. 이게 정확하게 인간 세상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결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배우자를 구하는 거, 뭘 구하는 거 다 이렇게 뭐예요? 결혼의 듀오, 만나 듀오, 이런 뭐라 그래, 매칭 그런, 결혼 정보 학교? 회사, 이런 게 있으면 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렇게 나의 어떤 대상을 이렇게 추구하고 욕망하는 거죠.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추격해 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 잘 걸렸다, 이놈들. 그리고 공격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다. 이 전제 안에서 한번 보시면 돼요. 여기에 19절에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지만 도리어 그 뒤 있죠. 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아케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발꿈치 혹은 군대의 후미로 번역된 단어예요. 이 아케브가 제일 먼저 사용된 곳이, 기록된 곳이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중요한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14절과 같이 봐야 되겠지만 15절 이하 말씀이죠. 보세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을 모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내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내가 너로. 창세기 3장에서 이 내는 엘로힘이에요?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여호와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 아무튼 창세기에서 보고요. 앞에서 봤으니까 내가, 여기 너는 누구예요? 뱀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뱀으로 들어갔지요. 성경에 표현했죠? 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여기 여자는 누구예요? 아니, 여기에서는요. 여기 여자는 누구뿐이 없어요. 하와뿐이 없잖아요. 하와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즉 뱀의 후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역사 속에서 어떤 관계예요? 원수 관계, 적대 관계로 놓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고 가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죠. 이걸 기독교 교리에선 누구라고 정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라고 표현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내는 누구라고요? 뱀이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으깨버린다. 그럼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누구예요? 뱀은 이상하죠. 앞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대꾸절이니까 그러면 너의 후손은 그래야 되는데 누구라 되어 있어요? 너는 그의 발, 여기 그는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상징된 예수님이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기 발꿈치가 지금 추격한다라는 단어의 아케브예요. 많이 알고 있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렇지만 예수님도 좀 상처를 다 입지요. 근데 그 상처가
치명적인 상처가 아니라 그냥 발꿈치 정도 물린 상처죠. 여러분, 독뱀에게 발꿈치를 물리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자르고 뱀이 예수님을 조금 공격하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얘기예요. 제 지금 이제 고민은요. 그렇게 제가 썼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이라고 해요. 흔히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후에, 저주하신 후에, 벌을 주신 이후에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한 뱀에게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여자와 원수가 되는 너는 흔히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이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큰 세력이 뭐예요? 사탄이라고 하고, 그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전도의 일을 뭐하고 있어요? 방해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그 사탄과 싸우는 이런 구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역이나 교회의 사역이나 이 기독교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세력을 뭐라 그래요? 사탄 들렸다고. 요즘에 그거 가지고 옛날에 뭐 어디 넷플릭스 영화에서 그 수리남인가? 거기 수리남 맞죠? 수리남인가 저리남인가? 아무튼 거기에서 그 연기자가 기분 나쁘면 너 뭐 들렸다 그래요? 사탄 들렸다 그러고 때려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를 공격한 어떤 대상으로 상정하는 거죠.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력, 우리 입장에 반대되는 어떤 것들은 다 어떤 놈들이다? 사탄의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이원론적으로 역사가 흘러가게 만들었죠. 흔히 이원론이라고 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가 잘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탄의 머리가 잘렸나요? 십자가의 죽음이 원래 뭐예요? 그거 자체가. 그게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잖아요. 십자가 자체가 예수가 죽는 형틀이잖아요. 그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가 죽은 거잖아요. 뱀이 여자의 후손 뒤꿈치를 문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치명적인 죽음이 아니고 약간의 상처를 준 죽음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완벽한 죽음이죠. 완전한 죽음이죠. 오늘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교수형이에요. 교수형이 뭐예요? 목배임을 당하는 그 형틀이 교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었지만 의미는 목배임을 당한 죽음이라고요. 누가요? 예수가요. 이해되셨어요? 예,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어쩔 수 없이 무력하게 당한 사건인가요? 예수님과 사탄과 싸웠는데 사탄에게 져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교회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인 거예요. 주도적으로 의도적으로 행하신 사건이라고요. 자, 내가 인간이 돼서 너희에게 죽음이라는 걸 설명해 낼게. 근데 그 죽음은 목배임을 당한 죽음이야 라고 설명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단에게 무력하게 져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속의 사건이라고요. 구원의 사건이라고요.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하와로 칭하여지는 여자는 흔히 산자의 어머니지요. 그렇게 말하죠. 성경에서 여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대표적으로 담고 있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여자는 말씀이고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다 하와 이후에 다 여자가 나오잖아요. 사라도 나오고 하갈도 나오잖아요. 다 언약이고 말씀을 담고 있는데 그 언약이 굳이 새 언약과 옛 언약, 율법과 은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자는 자궁이 있는 여자는 말씀, 언약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 즉 언약 안에서 나온 자가 누구예요? 교회. 그 교회잖아요. 물론 그리스도가 언약에서 나왔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약의 자손에서 나온 자, 언약에서 나온 자가 교회예요. 이 여자와 원수가 되는 자들이 뱀으로 상징된 사탄이잖아요. 예수님이 뱀이에요, 아니에요? 뱀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뱀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예수님이 뱀으로 오셨잖아요. 노뱀으로도 오시고 불뱀으로도 오시고 불뱀으로 오셨고 노뱀으로 오시잖아요. 예수님을 뱀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가 사탄과 싸우는 것으로 구속사를 보는데 이렇게 보는 거는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보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근데 그 사탄의 내용이 어떻게 실현되는 거예요?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귀신이나 혼령이나 강력한 영적인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 대상이라고 보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강력하게 영적 기도를 해야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안하게 하는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감기 걸리게 하는 감기 귀신아 떠나게 할지어다. 가난하게 하는 악한 귀신아 그렇게 대적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걸 능력 있게 잘하면 온땅 교회는 부흥하고 능력이 없으면 맨날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온땅 제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저도 그런 딜레마나 한계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대적하는 강력한 세력은 사탄이 아니라 남편이죠. 아내죠. 농담이에요. 율법 아래 율법의 양식을 먹고 있는 나예요.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이라는 선악의 양식을 먹고 지금도 그 알을 확장하고 있는 그 나가 뭐라고요? 그게 사탄이라고요. 그치요? 근데 그 사탄을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가 뱀으로 머리 잘려 죽으신 거죠. 그럼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는 그 죽음 속에 누구의 죽음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죽음, 교회들의 죽음, 성도들의 죽음, 나의 죽음이 연합되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교수형을 당했다. 목베임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의 목베임 안에 누구의 목베임이 내포되어 있는 거라고요?
교회들의 여러분들의 나의 목배임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갔지만 그 예수에 의해서 추격을 당하는 모양으로 역사 속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혹은 내 몸에 질병을 경험하고 어떤 어려움들을 겪는데 그 모든 근원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학대하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거지만 그 시작 안에 뭐가 있어요? 나의 욕심이 있잖아요. 그것이 변질되고 그것들이 깨트려지고 그것들이 무력화되면서 그 대상에 의해서 상처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잖아요. 이해 안 되나요?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해요? 사기를 친 놈이 제일 나쁜 놈이지만, 제일 나쁜 놈이고 벌 받아야 되지만 그 기저에는 뭐가 있어요? 욕심. 그 욕심의 반대가 또 뭐예요? 공포, 두려움. 요것 때문에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죠. 진리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속아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돼요. 엄밀한 의미에서. 다시 오셔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자의 후손, 즉 언약 아래 태어난 자들이 우리라고 한다면 이 페이지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과 싸우는 뱀은 결국은 누구여야 돼요? 예수여야 되는 거죠. 됐죠? 그렇게 한번 보고, 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머리가 잘려진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목이 잘 베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또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보세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가시니라 있죠. 이게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마지막 칠언. 7마디 말씀을 선언한 후에 마지막이잖아요. 그때 다 이루었다. 이게 뭐예요? 텔로스,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머리를 뭐 했어요? 요 숙이니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클리노라는 헬라어인데 머리가 숙여지는 게 머리가 잘려지는 거다라고 의미화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클리노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가 세워질, 그때 머리가 세워질이 클리논이에요. 내 머리가 있을 그 집이, 곳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거예요. 내 머리가 어딘가로 옮겨져야 되는데 아직 내가 죽지 않았네?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머리가 어디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로. 교회라는 건 일반 명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의 머리가 우리의 머리로 딱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머리가 세워진 공동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있는 내 머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는 머리 둘 달린 이제 짐승들이 살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요. 그게 머리를 숙이니 클리노가 갖고 있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있죠. 영혼은 푸뉴마, 그냥 영이에요. 영은 뭐예요? 생명이고 말씀이죠.
아마르, 속으로 증거되는 말씀이 뭐라고요? 그게 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가 세워진 자는 뭘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고, 그 성령은 뭐라고요? 속으로 임하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 둔 교회는 뭘 의지하며 살아가요?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어떤 말씀을요? 그 속으로, 마음으로, 내용으로 증거되는 말씀을 의지하며, 들으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설교의 요소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내 안에 있는 말이 어디에 있는 말로 증거돼요?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말로 증거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성도님들께, 많은 교회들한테 이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말하잖아요. 이거는 누구의 말이에요? 성령님의 말이에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데 이 말이 성령의 말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누구한테 있는 말이어야 돼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 속에 있는 말이어야 되죠. 그래야지 이 말이 저 말로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가끔 진리 안에 들어오고 묵시복음을 깨닫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 복음적인 설교가 아니라 율법적인 설교나 기복적인 설교를 들을 때 갑자기 사탄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기분이 나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왜 화를 왜 내세요? 왜 기분이 나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셨나? 그게 뭐랑 다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말과 다르니까, 다르니까 내가 그 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설득은 사실 불가능한 거죠. 흔히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가스라이팅은 설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도 느끼지만 나중에 인생을 살고 지혜를 알고 살다 보면서 나를 속인 자는 내 밖에 있는 어떤 대상이나 세상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예요? 나라는 걸 깨닫고 계시죠. 네. 아직도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어떤 나쁜 놈 때문에 내가 속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내가 내 욕심을 이렇게 추구하며 살다가 그렇게 속아 넘어가고 욕망을 따라 살아간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제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는데 청년 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다 돌아보면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뭐 다른 분의 얘기나 다른 시대의 상황 다 있었는데, 그래도 잘 배워야 돼요. 있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다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누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게 꾀를 부려서 그런 왜곡된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런 실수를 했을까? 그런 후회를 하잖아요. 넘어갈게요. 그게 이제 영혼이 떠나가다도 이제 디돔이죠. 넘겨지다. 그 제가 쭉 썼습니다. 중간쯤에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의 머리가 영이 되어 머리 둘 곳으로 가셨다는 의미이고,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만이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를 둔 집으로 성령의 전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옛 언약 아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고, 교회는 이렇게 자신의 머리가 잘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를 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가 우리의 뭘 물어요? 발꿈치를 무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전해준 진리의 독, 제 표현으로는 해독을 받으며 회복해 되는 거죠. 그 표현을 다리를 전다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분이엘이 뭐예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얼굴이 파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포면을 뭐 한 거예요? 통과한 거예요. 강을 건너면서 허리가 꺾이면서 뒷다리가 물리면서 하나님의 파님, 얼굴을, 표면을, 율법을 뭐 한 거예요?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파님으로 있었는데 하나님 어디로? 안으로 뿅 하고 들어간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게 분이엘의 아침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환도로 인하여 뭐 했다고요? 다리를 절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리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야곱이 베델에 경험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는 거는 가나안에서 경험하는 복음적인 사건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은 복음이 누구에게 증거된다고 표현해요? 다리를 저는 자들한테. 미가서에 잠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뭐 한대요? 모은대요. 스바냐도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뭐 한대요? 구원한대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절뚝발이, 눈먼 사람, 벙어리라고 흔히 말하는 정상이 아닌, 오늘날은 좀 용어가 안 좋은 거지만 그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할 존재들로 표현한 거죠. 이 구약 성경에서 다리를 절다가 찰나라는 단어와 함께 파사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리를 절다가 요 파사흐의 명사형이 페사흐라는 명사인데 요게 뭐라고요? 유월절. 원래 절은 나중에 이제 절기라고 붙은 거고 원래 의미는 유월이에요. 유월은 뭐예요? 단어적인 뜻은 넘어가다. 패스오버라 그러지. 그러니까 넘어가다. 원래 의미는 장자의 재앙이 임할 때 다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지방에 있으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뭐 한다고요? 넘어간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다라는 측면에서 패스오버가 된 거예요. 그걸 유월이라고 표현하죠. 요거를 이제 사람들이 오해해서 이 개념을 오해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은 이러이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에서부터 해방된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다 장자가 죽는데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만 있는 문설주만 살아난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반만 이해하는 거예요. 이 파사흐가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파사흐가 형용사로 피세아흐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절뚝거리는 절름발이라는 뜻이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월절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넘어가는 것이 왜
다리를 저는 것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의 머리가 교회로 넘겨졌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둔 집이 되었지요. 그 머리를 둔 집을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의 전, 성령 받은 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받으면 어떤 자가 돼요? 능력 있는 자가 되죠. 네.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가 되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뚫고 지나가는 자가 되지요.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셔? 믿음이 없으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자가 되죠. 한숨을 쉬시네. 성령을 받으면 다리를 저는 자가 돼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는 누구만 들고 가요? 그러니까 다리 절단, 그러니까 어른들, 어르신들이 다리를 들고 가잖아요.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 노인은 물리적으로 나이 든 게 아니라 뭐예요? 백발이 돼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로 걸어가는 진짜 어른. 그걸 장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좋은 거예요. 저희 교회는 나이만 되시면 장로님이라고 불러드리잖아요. 그게 다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 교회에서 장로가 돼서 뭐 이런 어떤 계급이 되고 뭐 교회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진리로 나이 들어가는 인생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면 다 뭐가 돼야, 사실은요, 다 장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돼야 되고 노인이 돼야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제 나이만 들어도 어른이 있는 거죠. 여전히 생각하는 거나 살아가는 것은 그 진리에 습격당한 적이 없는, 자기 선악의 욕망을 따라, 자기 이익의 욕망을 따라 가고만 살아가는, 저기 아래에서 이렇게 기고 있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는 그렇게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 진리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복음의 진술이 어디? 죄송합니다. 나만 좋아하는 것 같아. 교회는 그렇게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뭘 받으라 그래요? 성령 받으라, 성령. 그 말 자체 되게 복음적인 진술이죠. 근데 성령을 받으면 뭐 방언을 하고, 뭐 능력을 받고, 뭐 귀신을 쫓아, 이런 식의 개념은 되게 미신적인 표현인 거예요. 왜곡된 것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이 기분 나쁘시게 늙어가고 계시는 거죠. 진리로 들으세요? 자, 3페이지입니다. 그렇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다리를 저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리 저는 자들은 무엇을 의지하냐면 주님의 지팡이를 의지하죠. 이 지팡이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죠. 진리의 걸음은 지팡이를 의지하며 걷는 거예요. 내 건강한 두 발로는 걸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이제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표현하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머리를 둔 집으로서 교회의 역사 속 모습입니다. 영으로 임하는 말씀의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요 갓이라는 요 야곱의 아들의 이름이 갖고 있는 내용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셀이에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아셀에게서 뭐가 나온대요? 먹을 게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이게 역사적으로 설명하면 좀 길지만 차치하고, 아무튼 내용적으로는 그래요. 아셀이 아쉐르예요. 행복, 마카리오, 복되도다이쇼. 네, 행복한 자여 있죠? 그때 그 행복이에요. 그 다음에 먹는 것은 레헴, 양식이고,
기름진 것은 샤멘이라고 기름진 것, 살찐 그런 개념이고요. 수라상은 마단이라는 개념으로 진미, 즐거움. 그러니까 왕의 상이 수라상인데 앞에 왕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수라상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냥 이거는 진미, 즐거움 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차지하리로다는 나탄이라는 동사로 주다, 세우다, 만들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다시 직역을 하면 그래서 이제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아셀에게서는 먹을거리가 풍족히 나온다. 아셀 지파, 아셀에게서는 양식이 풍성이 나온다. 그래서 왕의 진미로움을 나탄, 세운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느낌이 오시나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양식이 우리 안에서 풍성케 되는 것. 그거를 에세르, 행복의 상태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물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물리적인 육체가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충족이 돼야 돼요. 그치요? 가장 기본적인 충족이 뭐예요? 안전이 충족이 돼야, 안전이 욕구가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욕망,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이게 충족이 안 되면 행복해요? 불행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복은 뭐가 이게 충족이 돼야지만 그 감정이 흘러나온다고요. 이해되셨죠? 아쉐르가 그런 개념이라. 양식이 풍성케 되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그 영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로 살아가잖아요. 그치요? 근데 이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을 쫓아 모래라는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면 진리의 양식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메말라서 없어지잖아요. 네. 그렇게 없어지는 상태에서 진리의 말씀 영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풍성케 되잖아요. 그걸 성경이 아쉐르, 복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를 영으로 받은 교회의 복된 상태를 언급하는 것으로서 그 지복의 상태는 뭐가 풍성한 거라고요? 양식. 이 양식은 물리적으로는 그런 육체의 양식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소위 말해 영적인 양식이죠. 신약에서는 아셀 지파의 한 여선지자가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재미있던데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 본문 보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생명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부터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명하게 말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안나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막 태어난 예수님이 성결 예식 때문에 성전으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네. 거기에서 누가 있어요?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이라는 안나라는 이름은 좋지요. 네.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나 봐요. 성전에 선지자가 왜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에 대한 설명을 누가가 어떻게 해요? 결혼한 후에 몇 해요?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 이복 중요합니까? 결혼하면 당연히 남편이랑 살지. 그렇죠?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고 몇 살 됐어요? 그러면 이 안나는 지금 몇 살이에요? 84세보다는 많아 보이죠? 요 본문을 37절 본문을 과부가 된 지
84세가 됐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원문에는 과부로 84를 살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내용은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7년 동안은 남편이랑 살았어요. 그 남편이 죽고 나서 성전에서 몇 년 살았다고요? 84년을 살았대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고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녀는 율법의 남편과 함께 7년을 살다가 그 남편이 죽었지요. 과부가 됐어요. 그 84년을 살면서 주야로 금식을 한 거죠. 여러분 84라는 숫자를 보니까 7에 몇을 곱하면 84가 돼요? 12를 곱하면 84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2이라는 그 아들이 완성이 되는 그 나이가 84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묵상. 그러니까 이 여인은 7년을 살고 84, 12이 완성되는 그 지점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뭐 이건 육체 예수지만 안나는 이미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후에 38절 이후에 39절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누가요? 예수님이 마쳤어요? 2살짜리가? 아 이상해 성경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부모님이 마친 거죠. 근데 예수가 마친 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까 율법을 마치고 나사렛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가요. 가족들이. 근데 율법을 따라는 카타라는 단어는 율법에 대하여 율법 아래에 모든 일을 마치고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본문 보이세요? 텔레오라는 단어예요. 이 텔레오는 신약성경에 진짜 중요한 단어잖아요.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완성했죠. 그게 텔레오예요. 율법의 마침 있죠. 그게 텔레오예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게 텔레오예요. 온전한 자가 될 그것도 텔레오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말하는 텔레오 완성은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그 의미와 내용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걸 텔레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이 본문에 사용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율법 아래로 모든 일은 없고 일이란 단어 없어요. 모든 것을 텔레오 완성하여 나사렛으로 갔다. 그 개념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는 예수가 십자가의 성전에서 성령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사건을 모형하고 있는 작은 그림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율법 완성한 것을 설명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안나가 38절에 마침 그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뭘 했어요? 안나가 그리스도를 선언한 거예요. 말한 거라니까요. 선지자 안나가 그게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니까 그분이 율법을 완성한 그림인 거죠. 성도의 행복, 아쉐르는 이렇게 그리스도가 완성한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 기름진 말씀을 먹고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짐으로 임하는 존재의 상태인 거죠. 이 아세르의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복되도다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한 자 8가지의 복으로 선언하시고 그 복에 이르게 하는 율법의 완성을 살인과 간음과 거짓말과 증언과 사랑으로 다시 설명하시면서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신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납달리 마지막으로 볼게요. 49장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납달리는 본의 여진 샬라의
암사슴입니다. 아름다운 셰페르의 복된 마른 에메르, 아마르 말을 세운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30장 8절의 창세기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 납달리가요, 비틀다, 다투다라는 파탈에서 왔대요. 라헬이 이름을 지을 때 누구랑 싸웠어요? 라헬의 형이 언니가 레아. 이게 레아, 라헬, 빌하, 실바 4명의 여인을 야곱이 아내로 뒀잖아요. 원부인이라 첫 반대가 뭐예요? 원처? 본처? 우리 문맥이죠. 조강지. 아무튼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 뭐 옛날 이 영화나 연속극을 보면은 이렇게 첩이 있거나 그러면 막 여자들끼리 막 싸우고 네가 가네 내가 가네 그런 분위기였으니 그렇게 이해하는데 성경이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건 구약의 문맥이고 구약의 문화니까 그런 이 부부 관계는 그런 거고, 내용이 4명의 여자 4개의 말씀으로 12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형, 형, 원래 언니라 그래야 되는데 윗사람이죠. 앞에 있는 자, 뒤에 있는 자. 앞에 있는 건 율법이고 뒤에 있는 건 은혜라고 표현하니까 그 율법과 은혜가 싸운 모양새가 납달리인 것 같아요. 묵상해 보니까.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싸움으로 내가 내 형과 싸웠다는 의미도 되고요. 율법과 진리의 차원으로 볼 때는 율법이 형이고 진리가 동생이라고 한다면 진리는 율법의 씨름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들면 우리 안에서 복음적인 싸움과 전쟁과 전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 그거를 우리의 행위라고 해석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행위를 해야지 진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나를 움직일 때 내가 그 진리 안에서의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싸움을 진리의 싸움, 진리의 씨름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우리의 행위라고 굳이 말할 필요 없는 거죠. 아니, 여자가 임신을 하면 그 생명이 뱃속에 들어오잖아요. 그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는 거는 여자의 행위라고 말하지 않고 아이의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여자가 막 씨름하고 노력하는 거는 그 행위라고 말하지 않고 그 생명을 나타내는 싸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뱃속에 들어가서 잉태되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누가 제일 고통스러워해요? 엄마가 힘들어해요? 아기가 힘들어해요? 둘 다. 아기 얘기는 못 들어봐서 모르지만 아기도 엄마만큼 나오려고 끊임없이 이렇게 애쓴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생명이 우리 안에서 씨름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납달리인 것 같아요. 진리는 율법의 씨름 속에서 낳게 되는 거죠. 이 진리의 싸움을 통해서 뭐가 나오는가요? 아름다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추격을 받아서 우리 안에 참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참된 복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다리 저는 자로 걸어가게 되잖아요. 그 진리의 삶이 또 다른 의미에서의 싸움이고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혹자들은, 어떤 분들은 우리가 진리가 되고 성령을 받으면 이미 완성이라고 표현하죠. 그 말은 단어적으로 맞지만 그 완성은 우리 안에서 진리로 싸우는 그 싸움이 더 이상 필요 없다. 마치 우리가 싸우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진리가 안 된 것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오히려 제 경험으로는,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더 풍성케 되어지고 진리 안에서 있게 되면 더 많은 뭐가 일어나냐면 싸움과 투쟁과 전쟁이 일어나요. 저는 그래요. 성도님들은 안 그러, 아직 목사님 덜 되셨네. 이 진리가 얼마나 평안한데. 아직 수준이 안 되셨네. 그러실 분도 계실지도 모르지만, 제 경우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많은 폭풍과 싸움 속에서
진리의 여정을 거닐어 가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내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 문제이기 때문에요? 내 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밖은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게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돈도 벌고 싶어하고 권력을 갖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돈이라는 거, 권력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을 뭐 하는 힘이에요? 통제하는 힘이잖아요. 그게 가장 큰 쾌락이에요, 인간의. 그 진짜 큰 쾌락이에요. 심리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돈 많이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내가 손가락 하나 흔들면 뒤에는 어떻게 돼요? 막 100명이 움직여 버리다니까요. 이때 큰 쾌감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요. 심리적으로. 뭐 저 같은 사람은 맨날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니까 그런 거 모르겠는데 이게 인간의 쾌감입니다. 그럼 밖에서 통제하는 거고 안은 다른 영역이라니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요. 이를 누가 알리요? 아무도 모른다. 깊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가 아니라 깊고 깊도다 내 안의 마음이요. 그게 이제 무저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구렁텅이 그게 어떤 지옥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인간의 마음이, 인간 속이 그렇게 무저갱이라고요. 들어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나 그 복음서 저자들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을 지켜라, 싸워라, 투쟁하라,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라니까요.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그게 싸움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구약에서는 가나안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선언했고요. 신약에서는 소위 말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이는 모두 율법의 계명이 진리의 말로 언약의 내용으로 완성되는 차원으로 설명된 것으로 그래야 야곱이 납달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것이라고 선언한 거죠. 그 싸움과 고민과 통증 속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복음의 말, 진리의 선언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아쉐르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를 둔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목베임 안에서 목 베어진 교회들로 주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우리 인생의 삶이 오롯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알아가고 발견하였던 것처럼 수많은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거닐며 살아갔던 것처럼 저희 모든 교회와 지체들과 성도들이 이러한 복음과 말씀의 이끌림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리스도의 추격 아래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은혜의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에쉐르의 행복, 참된 복이 임하고 그 복을 따라 온전한 안식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에 대하여 선언하고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